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은혜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니에요. 이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죽으심이라는 말은 없지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한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절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과 입술로 고백 시인함이 하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입술의 시인과 고백 선포가 다르면 구원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못 받고 못 누리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그걸 다 지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준비하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신 분에 대하여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희생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으로는 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관계되는 사람이 마음으로는 다 믿었어요. 정말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고백시인 선포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음으로는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고통과 결핍과 노예된 삶과 죄된 삶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믿는 그 도리, 그 말, 믿음의 도, 이것을 말을 똑같은 말을 바꾸지 말고 계속 견지해야 한다. 킹 제임스 버전 Let us hold fast to say the same thing. 오늘 아침에 믿는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안 믿는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는 고침받았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는 아프니까 고침받은 거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동일한 말을 견지해야 한다. hold. 다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도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안 믿어요. 그 입으로는 예수님 주님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을 이룰 때 예수님 주님이다 해야 뭘 하나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속마음은 안 믿어. 나사렛 구주인 것을 믿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안 믿지만 입으로는 주야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본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를 구주로는 믿지만 주님으로 안 믿고도 얼마든지 주여 입으로는 주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데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늘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잘 씁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역시 하나님 것을 사랑하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도 않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될 때 그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없는 게 당한 게 아니라 있는 척 했는데 없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1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이 중화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다.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는 자 13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 고백 찬양 선포하는 모든 자를 구원받은 자.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입으로 그대로 믿은 바를 주님 부르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여기에 구원이라 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각가지 길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요. 돌을 만나요. 지금은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옛날엔 돌이 있었어요. 진짜로 길에. 그런 그 길에 가다가 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깨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와 같이 인생길에 어려움을 닥칠 때 병마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이렇게 할 때에 예수를 참으로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믿는다 했는데 입으로는 신하지 않는 것. 그럴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런지 압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럴 때는 뭔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정말로 주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니까 불이익이 와요. 불이익이. 직장에서 모임에서 개인에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내가 손해가 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만 예수를 믿어. 그러나 그 말하면 내가 불이익을 안 믿는 길. 그것도 뭡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를 만날 텐데 전염병이나 가난이나 경기가 나쁠 때라든가 직장에 퇴직할 때라든가 머리끼 끊을 때라든가 이럴 때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안 나타납니다. 첫째로 구원을 받기 위한 이스라엘의 열심입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여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느라. 여러분, 이거 자체가 놀랄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자기도 믿어. 난 구원 받았다. 왜?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뭐에 해당합니까? 해당되지요. 나 교인이야, 나 성도야. 그런데 뭡니까? 난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성경에 해놨지. 이 로마 교회들하고 관계 없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 안 받았지, 예수를 배척해서 안 받았지,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할지 모르나 그 일이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끄집어들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할 것이 아니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한 그 모든 열심이 이스라엘 사람만큼 더 열심을 낼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최고로 했지만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성경도 잘한다 그랬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했는데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구원만 만큼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 했는데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교인들 가운데 그랬을 때 그렇지, 그 집사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했는데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가.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선행으로는 이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고 원래부터 인간은 죄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도덕과 선행과 어떤 자기보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고 다 저주까지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희들 안 되니까 내 아들 예수 믿어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 방법을 배치해 버렸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내 이만큼 했습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해주기 위하여 예수는 율법 아래 가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시고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저주를 당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십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십자가를 만들고 한 것은 로마 변방의 양아님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저주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죄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것이고 십자가의 저주를 행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지 알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저주받겠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예수의 저주당하심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이란 말은 태어나면서라는 뜻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를 죽이기까지 저주까지 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예수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이처럼. 저주받으신 예수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에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시절에 저주받음으로 나의 죄를 once and forever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처리한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은 그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구주인 것을 입으로 시인 고백 찬양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도한 그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과 입이 하나가 안 되면 못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다 했는데, 대가는 다 지불했는데 못 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불행한데 그게 부모에게는 너무 야 진짜 그렇습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들이 잘못 살았을 때, 불행할 때, 그 묘 앞에 통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정도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단번에 영원히 처리하시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어내도 마음과 입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음으로 말이냐. 다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 사람 때문에, 황 때문에, 눈치 때문에. 왜 못합니까? 그분이 주는 건 다 좋지만 그분의 종과 아들과 주인으로 복종하기 싫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로마의 성도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왜 또 말씀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것은 믿음의 기본 도리요 믿음의 ABC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었다 이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로마 교인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과 떡을 받아먹습니다. 이게 목숨을 걸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또 합니까? 다 아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구절을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데 왜 급해요? 이전에도 이 진리를 또 돌려주고 또 설교 들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 일평생 된 이 십자가 부활 이것만 합쳐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왜 듣느냐?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던 당시의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왜 똑같은 진리를 이처럼 반복하고 이 로마서 10장까지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하여 그 내면에 흐르는 강이 끊어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무슨 예라니 그 흐르는 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강, 피의 강이 쫙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9절로 13절 읽어보십시오. 그 말하고 그 말을 또 왜 그렇게 했을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고 당하지 않는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생활을 여러분 소개하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부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말씀으로만 듣고 구원받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성찬식을 떡을 떼고 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몸입니다. 받아보시오.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부활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여호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만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다음에 안 했습니다. 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고 나니 성령 받고 난 후에 부활하심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까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보면서 만날 때마다 주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키웠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그 기억할 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더 은혜했어요. 이것을 우리 계속 누려야 할 진리의 은혜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떡이지 무슨 떡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고백할 때 주의 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입술에 고백 따라 주님 역사를 하고 여러분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그릴 때 단번에 그가 영원히 저주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야 이 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마귀가 성도의 마음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입술로도 공격합니다. 내 입술이 성령이 사로잡아 복음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심이 그 입으로 계속 나가서 내 입을 하나님의 입이 아니라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의 지체가 되어서 엉뚱한 사람들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죄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고 마귀와 그 쫄별 귀신들이 공격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 시인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주의 십자가 찬양을 못 부르게 해요. 예수 십자가 활로로 찬양을 마음으로도 몸을 빠지라 입으로도 찬송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지 못하게 해요. 입으로 못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속이기를 정작게 예수 믿어라. 중용을 취하라. 고개 속였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마음의 청기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마음의 모든 아성이 진짜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우리의 영역이 됩니다. 자기가 물러가기 싫으니까 말하지 마라. 왜 그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말하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으로 그런 생각이 오고 죄에 대한 하고 이러고 전에는 몰라서 너를 섬겼고 너가 시킨 대로 그 달콤한 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나 새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야. 죄를 미워한다. 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떠나가라.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귀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납니다. 말을 하십시오. 난 죄를 미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일 안 한다. 솔직히 말해 가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만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처럼 정말 사랑합니까? 설명하면서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그걸 고백할 때 온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저주의 슬픈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큰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이나 진정한 주님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마음과 입술을 동시에 굳게 지키고 마음과 입술을 더 이상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과 죄의 변기로 쏟아다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죄를 방치한 대로 즐기지 마십시오.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을 해요. 용서 기억해요. 자기도 알아 용서하는. 그러다가 완전히 죄를 미워하고 끊지 않으면 망합니다. 끊으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내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마음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저주와 구원하심과 그리고 살아계심과 그 주님 내게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입술에 있을 때에 그렇게 감동하고 감사하고 주님은 내가 뭘 좋아하고 그게 내 주님일지는 그게 아니고 주님 내 주님이다 하고 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뭐냐? 고백하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 이것입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른 뜻입니다. 주를 그렇게 마음에 뜨겁게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고백만 하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급한 일 알죠? 예수 잘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급한 일을 세상에 하면서 그거 당해요. 그런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다급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그 권하심이 부요하더라. 13절은 누구든지 하겠습니다. 성도라도 이 땅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의 주로 고백하고 찬양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답답하게 나면 그들 계속 답답한 것이고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동안샘같이 아무나 와서 물돈으로 오픈하지 마십시오. 동안샘 임금이 떠먹는 동안샘과 같이 우리 마음은 주님이 차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돌에 새겨서 책에 써서 주었습니다. 잘 읽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잘 안 믿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언약과 말씀을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게 했다는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도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미팅하려면 하늘 올라가고 하늘 예수 내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디에? 우리 입술에 가까이. 이걸 믿으면 이걸 믿어 살 사람은 복을 드려요. 그럼 똑같이 예수 믿는 똑같이 A 성도 속에도 예수님 계시고 B 성도 가운데 성령 계시고 A 성도 가운데 바로 입술에 바로 자기 모든 삶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B 성도 가까이 계십니다. 한 사람 망하고 넘어지고 돌에 채이지만 못 일어나지만 한 사람은 그 돌을 말하는 돌이 뭡니까? 그 돌이 아니네. 보배야 보배. 보배.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한 사람은 인정하고 믿고 주로 살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보배야. 주님 보배가 되면 그 사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가 주도 계시지만 그 주님을 맹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가 주가 되고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복을 못 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부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